지난주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기 설교자들은 무서운 얼굴로 설교합니까? 다른 교회처럼 좀 웃는 얼굴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제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좀 쉽게 쉽게 가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청년이었고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신앙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존경했습니다. 꿇어앉아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거나 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기록 가운데서도 가장 수준 높은 종교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목사라도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교인이 흔하겠습니까? 교회가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도움을 줄 사람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여라는 말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일반적 랍비 이상으로 여기고 존경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청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일반적인 교리였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특징적인 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겼으며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의 가장 작은 조각이라도 자신이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받기에 합당한 칭찬과 존경이라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선생의 선생이시오. 교회의 모든 지도자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부자 청년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지 않는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마음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비록 이해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하신 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신 계명의 목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제시하신 계명은 율법을 알고 지키는 당시의 종교적인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은 예상된 답변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신 계명은 순종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계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는 내가 탐심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제가 아닌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은 탐심에 관한 10번째 계명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제시하셨습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을 생략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을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자 청년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매우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부자 청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계명을 알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집에 나무로 새긴 우상이 없다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땅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계명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거나 알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고 알아주시는 문제입니다. 하늘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은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영적 수준을 아시고 땅의 계명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훌륭한 종교인이면서 영생을 구하는 사람답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대답했고, 이 대답은 다분히 예수님이 유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부자 청년을 더 깊은 진리로 이끄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셨다라는 동사는 감정이 아닌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청년을 안아주시고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행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문학적 표현에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제자가 된 사실을 의미하며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많은 가능성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 부자 청년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고, 애초에 구원이 불가능했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기에 구원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매우 과격해 보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당시 어떤 랍비도 자기 제자에게 이러한 급진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신자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말을 사는 모든 신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자와 공동체에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나누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의 편중이나 공평한 분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 종말론적인 계명을 실천할 권능을 부여받은 종말론적인 공동체에서 실현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러한 계명은 모든 인간의 우상인 맘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 하늘로부터 난 자들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의 우상의 문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영생을 묻고 진리를 추구하며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부자 청년의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좁은 문을 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뿐만 아니라 좁은 문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기가 원한다고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본문 말씀에 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복음은 사람에게 충격을 줍니다. 사랑하는 하늘시학교회 지체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영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부자 청년은 젊음과 안정된 직업과 물질적 세상을 초월하는 세계를 보는 종교적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인으로서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지적하신 단 한 가지는 다름 아닌 부자 청년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즐거운 발걸음으로 왔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을 아시고 부자 청년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한 손에는 우상을 움켜쥔 채 영생에서 영원히 멀어져 갔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우상을 버리지 못함으로 때를 놓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가 강단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자들은 외칩니다. 구원받는 자가 매우 적습니다. 자기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어떤 설교가 진리 안에서 올바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자신에게 단 하나 필요한 것이 오직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이어가다가는 죽는다라고 설교해도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며 놀라고 경악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응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절망하고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에 우상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종교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 약간의 종교적인 유익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종교적인 모습과는 달리 사실상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원은 종교적 깨달음을 통해 조금씩 종교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면 주어질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모든 선생의 선생이시고 모든 선생의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신자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는 일에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구원 여정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이 진리는 부자 청년이 잘못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한 개의 문만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 문은 어떤 위대한 인간도 결코 하나님의 선함에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구원에 관한 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고백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구원의 여정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은 절망의 문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음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문입니다. 훌륭한 종교인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보였던 부자 청년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맹인 바디메오는 좁은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한 절망 가운데 주님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은 바디메오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였고 바디메오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자 청년처럼 노력해도 또 노력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철저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